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32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쪽입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변곡점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은 수학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 수학 별로 안 좋아하시죠? 어려운 수학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곡점이라는 것은 굴곡이 나타나는 곡선 위의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굴곡이 나타나는 점이 뭐죠? 0을 기점으로 해서 있는 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변곡점을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 영어로는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생의 변곡점이라는 것은 그동안 익숙하게 지내온 생활의 상태에서 큰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변화의 기점은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 혹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인생의 변곡점, 곧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약복나루에서 하나님과의 사자와의 씨름을 통해서 그는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도 어렵고 힘겹고 두려움이 쌓이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 변곡점을 맞이할까? 또한 어떻게 하여야 야곱과도 같이 인생의 변곡점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32장 20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변곡점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변곡점을 어떻게 찾느냐면 기도로서 변화를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숙제가 있죠. 그게 뭡니까? 형 에서와의 화해입니다. 형과 에서와 화해하지 못한 야곱의 관계는 늘 두려움과 불안, 걱정투성이었습니다. 왜 그토록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 불안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형을 속인 대가, 장자권을 탈취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지금 겪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자보다도 더 형 에서를 무서워하였다라는 거예요. 앞절에 보면 본문의 1절과 2절에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는 하나님의 군대요 라고 해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칭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쫓아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두려움과 공포는 날로 커져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보다도 에서의 군사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야곱은 꼭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똑같아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되자 야곱은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는 어떻게 됐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겨워하고. 야곱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종들이 형 에서가 군사 400을 이끌고 이곳 가운데 황급히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앞에서 야곱이 택한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요, 떼를, 야곱의 그러한 그 종들과 목축들의 각 떼를 세 떼로 나눠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떼를 갖다가 일정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라. 왜 이렇게 거리를 두라 그랬겠어요? 한 떼가 야곱이 에서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나머지 떼들은 도망을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각 떼마다 나는 예물로서 형의 감정을 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기서 보면 야곱의 고도의 심리적 전략이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물로 계속적인 선물로서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녹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요, 야곱은 또다시 좀 비열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식구들조차도 구분해서 차별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첩의 자식들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을 갖다가 그 식구들을 앞장 세웁니다. 두 번째 그룹은 누구예요? 레아의 그룹을 앞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을 갖다, 금쪽 같은 아들 요셉을 그에게 세우고, 맨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과연 이 모습이 정상적인 가장으로서의 모습입니까?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첩의 자식이 먼저 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레아의 자식과 그 다음 마지막 라헬의 자식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생명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뭐 처음의 자식들은 다 죽어도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처량합니다. 세상의 온갖 공포와 두려움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밤새도록 고민하던 야곱은 비로소 밤에 예물과 식구들 데리고 약복나루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와 소유를 건너가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홀로 야곱 혼자 남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홀로 남겨두었습니까? 홀로 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꾸는 힘, 그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 힘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또 누굽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홀로 남겨두셔서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셨음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밤을 지새던 야곱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울부짖지 못하는 위기 상황 앞에서 짖지 못하는 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삶의 위기 앞에서, 도전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울부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변화의 그 시작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변곡점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약복나루에서 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걱정만 한다고 해서, 두려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 앞에서 넋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을 낼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은요, 해결점은 오직 누가 갖고 계셔요? 하나님으로 갖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살 길이 열릴 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꿈꾸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변곡점, 전환점을 찾으십시오. 야곱처럼 기도로 시작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새로운 인생의 삶의 변화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변곡점을 찾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은 기도로 씨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씨름을 하라. 홀로 남은 야곱은 느닷없이 어떤 사람과 함께 격렬하게 싸움을 합니다. 씨름을 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사람은 야곱이 자기를 죽이고자 형 에서가 보낸 자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면 싸울수록,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야곱은 깨닫습니다. 이는 자기가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태까지 야곱이 싸워왔던 것은 뭡니까? 늘 사람들과 경쟁해 왔지요. 때로는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속이면서 부단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싸우고 경쟁하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 단순히 육체의 힘만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먼저 싸움을 걸어온 존재는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끝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뼈가 어긋나게 함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에게 이름을 묻고 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그 뜻이 뭡니까?
야곱이 속임이라는 그러한 뜻이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겨먹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에요. 어떤 뜻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껏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부러뜨리고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비록 절름발이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비결은 나를 부서뜨리고 넘어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쳐서 복종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은 결국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력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에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겨루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철저히 자신을 쳐서 버리고 하나님께 복속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에 그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전력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여태껏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절름발이가 된다 할지라도 절름발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인생이 패배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서 거듭난 야곱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를 짓눌러 왔던 두려움과 공포가 그에게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기도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전례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뵈거나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라는 것은 곧 죽음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뵐 뿐만 아니라 씨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이 야복나루에서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는 야곱 스스로가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함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과 공포에서 가득 찬 밤을 지나서 해처럼 새롭고 복된 인생, 담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변곡점을 찾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기도로서 씨름하며 나를 부서뜨리고 넘어뜨릴 때에 비록 세상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절름발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변곡점은 어떻게 찾는 것입니까? 기도로서 맞서야 한다는 거예요. 뭐에 맞섭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는 담대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담대함은 어떨 때 주어지는 것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평화를 얻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앞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맨 꽁무니에 숨었죠? 그러나 기도로서 승리한 야곱은 이제 그가 전면에 나서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장교가요, 전쟁 빗발치는 총탄 앞에서 돌격 앞으로! 라고 해서 하고 자기는 뒤에 숨어버리면 자기 병사들이 그를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죠. 그러나 자기가 생명을 걸고 돌격 앞으로 맨 최전선에서 뛰어든다면 그 부하들은 안 따르려도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앞장서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의 상황에 맞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될 때에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가 큰 재산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재산을 에서에게 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에게까지 전달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하니까 주어진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의 얼굴은 마치 하나님의 얼굴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원수 에서의 얼굴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그늘 아래서 형 에서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제가 울며 껴안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내 안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붓기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얼굴이, 공포의 상징이었던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은혜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인가? 결국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맞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멘. 형 에서의 400명의 군사, 이는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기도로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극적인 상황에 반전이 옵니다. 이 400명의 군사는 야곱을 지키는, 호위하는 병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야곱과도 같은 인생의 변곡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는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임수 야곱이 아닌 믿음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롯이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변곡점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기도로서, 기도로 나아감으로써, 기도로서 맞섬으로써, 하나님과 씨름함으로써 얻어지는 인생의 변곡점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